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무슨 약속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사주겠다든지 어디 놀러 가겠다든지 데리고 동물원이나 롯데월드 같은 데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그 약속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약속을 왜 안 지킬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고. 그래서 어른들처럼 인사하는 식으로 립서비스로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오라 이러면 가야 돼. 가야 되고, 롯데월드에 데려가겠다 이러면 데려가야지. 이게 그때부터 풀리는 거,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아이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약속 지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가느냐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잘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풍선껌을 사줄게. 근데 안 사주고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풍선껌을 사줄 것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 애인데는 이 풍선껌을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풍선을 만드는 겁니다. 껌으로 풍선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아저씨가 풍선껌을 사주겠다 해놓고 안 사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묻습니다. 언제 사주냐고. 풍선껌 언제 사주냐고. 그래서 그 학생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안 사주고 버티다가 쪼달려 죽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풍선껌을 사주는 것이 나으냐 고민하다가 풍선껌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았어요. 풍선껌 이렇게 만들고 나서부터 그 뒤로 그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롯데월드 가자, 동물원에 가자 이런 약속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일주일 내내 그 동물원에 갈 생각, 롯데월드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 뻥커를 내면 굉장히 그 실망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보면 아빠가 회사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애를 동물원에 데려가고 또 놀이기구가 있는 데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원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당한 건물을 찾아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돈을 주고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맺은 후에는 책상도 갖다 놓고 칠판도 갖다 놓고 간판도 걸고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인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어떤 집을 사가지고 내 집으로 만들고 싶으면 더 많은 돈을 내고 주인과 계약을 해서 그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계약 날짜까지 집을 비워주게 되고, 그리고 새로 계약한 사람은 집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뜯어 고치든지,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아주 오래 팔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계약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을 때 갑자기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태웠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실사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손해본 만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화재 계약을 맺지 않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알거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원료들, 완제품들, 기계 싹 다 타버리니까
그냥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운전하는 사람이 그 상해 계약을 맺으면 상대방이 죽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가 파괴된 거라든지 사람이 다쳐서 치료비가 드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그런 보험 계약도 맺지 않고 막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받아가지고 막 사람이 많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고 이러면은 그 치료비 물려준다고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여러 차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계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와 맺으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출신이었고 참 가난한 집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그냥 고작 양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동네 처녀들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뭐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돌팔매나 던지고 양을 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악기를 깎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뭐 그런 정도 재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면 재물을 탐하든지 아니면 명성을 탐하든지 아니면 여자들을 탐하든지 막 거들먹거리든지 그렇게 할 텐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왕궁을 지은 후에는 아예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미치다시피 한 사람, 또 이런 후손이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미래를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라면, 다윗의 그 신앙을 보고서 자란 그 자녀와 손자와 후손들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고 그들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무조건 전쟁에 이기게 하고 무조건 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들은 하나도 만들지 않은 이 세상에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들 다 지구 떠나라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유인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는 화성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개 그런 말들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선 쏘은 거하고 화성에 사람들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과 맺었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도록, 그냥 이 육체에서 바로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인간들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냥 잠깐 이 혀를 달콤하게 만드는, 잠깐 좀 즐겁게, 입을 즐겁게 만드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마귀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우리 다 사기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잠깐 맛있게 보이는, 정말 즐겁게 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도둑질 당하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뒤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기당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생을 사기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기당한 걸 찾아야 돼요. 인생을 찾아야 되고 젊음을 찾아야 되고 영생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 짓고 난 뒤에도 한 900살 정도까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냥 오래오래 살도록은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한 900살까지는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900살까지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너무 삶이 지겨운 겁니다. 그 삶이 지겹다 보니까 심술이 생기게 되고, 심술이 생기다 보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900살까지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심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술이 생기게 됩니다. 심술이 생기게 되고 또 막 남의 것에 대해서 막 간섭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900살까지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900살까지 사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이런 죄 저런 죄 다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인간들이 너무 오래 산다. 인간들이 너무 오래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고. 이 지구는 설계될 때 어떻게 설계됐는가 하면 인간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에 이 빗물 모으는 창고에 빗물이 어느 정도 이상 차면은 자동적으로 모터가 돌아가서 빗물이 빠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이 완전히 물천지가 되죠. 자동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도록,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오고 그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900살까지 살면서 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폭발하듯이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막 물이 터지듯이 솟아나는데, 모든 동물들, 모든 인간들, 노아와 그 방주에 탄 8식구 외에는, 또 동물들 외에는 다 몰살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흔적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짐승들이 뭐 떼죽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무들이 그냥 한꺼번에 파묻혀서 뭐 석탄이 되었다든지, 뭐 유기 생물들이 막 파묻혀 가지고 뭐 석유가 되었다든지, 그런 증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뭔가 하면 홍수만이 아닙니다. 홍수하고 지진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쓰나미하고 홍수가 합쳐지면서 인간이 몰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수명은 확 줄이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한 120살 정도로, 그래서 한 500살 살다가 400살 살다가 막, 그리고 막 7, 80 살다가 막 그러다가 죄를 이제 덜 지으니까 인간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구를 보존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홍수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해성과 충돌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전쟁으로 다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수명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00살까지 살면 대단하다 그러죠. 100살까지 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뭐 80, 90 살면서 죄 많이 짓습니다. 80, 90까지 한 그 욕을 적어 놓으면은 엄청날 겁니다. 엄청난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고 하늘의 복을 독점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불쑥불쑥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그 손자들,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은 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시기에서 동생을 팔아먹었고, 세겜 사람들을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 해서 다 집단적으로 살육을 했습니다. 루벤 같은 이런 장남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로 모세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율법만 지키면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곡식도 잘 되게 하시고, 가축도 잘 되게 하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견뎌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모든 게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의 교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었습니다. 병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안정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재미가 있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기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만 믿기에는 너무너무 이 근거가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의 돌비만 믿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호기심이 너무너무 강하게 자기 자신들을 막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소년을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돈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그런 긴 그 율법을 찬양하는 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막 꿀보다 더 단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단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 그랬습니다. 금을 차지하는 거, 금을 가지는 거 얼마나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부자 중에 최고 부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처음에 좀 관심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명예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잘난 척하고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랬거든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의 그 리더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시골 촌놈인데, 촌놈 중에 촌놈인데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이 참 희한한 소년이 다 있네. 그래서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금을 모으려고 하고, 그때부터는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그때부터는 군대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궁을 지어줬더니 선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있다.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속이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 무슨 개척교회 할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것처럼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처럼 막 이런데, 나중에 보면은 교회 커지고 나면 막 돈을 막 그렇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을 끌고 모으고, 막 감투를 어떤 사람은 감투를 헤아려 보니까 50개가 넘더라는 겁니다. 회장만. 회장만. 자기가 어디 회장인지도 몰라요. 너무 회장 자리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회장시켜야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단체의 어느 선교회 회장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명예 박사를 막 갖다 주기 때문에 박사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박사가 자기가 명예 박사학위가 몇 개고 어디서 받은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쏘으신 거예요. 굉장히 쏘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막 축복을 했더니 막 나중에 좀 유명해지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는 막 돈을 끌고 모으고 말이죠, 명예를 끌고 모으고 막 교회를 딱 크게 만들고 대통령하고 만나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영원히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하면 뺏겨요.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은 들어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 뺏기는 겁니다. 율법도 뺏기고 가나안 땅도 뺏기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속았는데 이런 소년도 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밑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이 사람 밑에서 자란 손자라면 다른 사람들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물 뛰어나고 이래도 낫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도 쏘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쏘고 계시죠. 지금도 쏘는 줄 알면서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쏘으면서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쏘아주는 겁니다. 쏘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나 왕이 되고 난 뒤에나 똑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들 하는 거나 보면은 뭐 교인들이나 하는 거 보면 처음에 전도사 때나 그 다음에 뭐 참 처음 믿을 때는 보면 막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죽을 것 같지만 부자 되고 나면은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 없어요. 그냥 우리 애 좋은 학교 보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여편 오래 살고 뭐 우리 집 크게 짓고 천년 만년 하나님 속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교회 커져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커지고 감투 안 쓰고, 무감투. 요즘 뭐 무증상 코로나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거 정상이 없다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배가 하얗게 돼버리더라고요. 배가 그냥 희게 돼버리더라고요. 죽더라고요. 무감투.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격리를 해야죠. 일찌감치부터 격리를. 목사는 일찌감치부터 격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격리된 지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고 병들면 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하나님 남아있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돈이 좀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세계 여행을 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물론 남을 주면 안 되죠. 남을 주면 안 되고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 막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어떻게 이 명예를 누릴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모인데 가야죠. 가면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모임에 가야 되고 이제 돈도 내놔야 되고요. 돈 안 내고 회장님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돈도 내놓고 회장님 자리에 앉고.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이 권력을 쓸 것인가. 괴롭혀야 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권력은 나오는 겁니다. 짜면 짤수록 국물이 나오듯이.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이 권력을 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옛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거 없어져요. 매달리는 게 없어져요.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어떤 사람이 큰 집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집이 없다가 큰 마루가 있는 집이 생기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이 마루에서부터.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큰 집이 생기면 액세서리부터 쫙 사놓습니다. 액세서리하고 천적이 뭡니까? 어린애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있는 집은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다 부숴놓기 때문에. 액세서리 다 부숴놓기 때문에, 오르골 다 부숴놓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애기들 오지 못하게 해야 돼. 애기 엄마들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은 집에서 내이바람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님 오면 안 돼요. 손님도 오면 안 되고 신방도 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얼마나 뛰었나. 집값이 요즘 롯데캐슬이 얼마나 하나, 그런 걸 물어보고요. 우리 학군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 애들이 성적이 얼마나 올랐나, 그 학교에서는 좋은 학교에 몇 프로나 진학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회 나오지 않는 어떤 학생이 보니까 수학 학원을 2개를 다니더라고요. 내 생각은 하나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걔는 엄마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수학 학원을 2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쌓인 스트레스를 PC방에서 다 푸는 거예요.
한 2시간 수업 받고는 4시간 PC 하면서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거죠. PC, 코로나. 찐 제 자랑이 아닙니다만 저는 마루만 있으면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마루만 있으면 개척교회. 한 번은 이제 그 세를 줄 수 없는데 그 주인이 우리인데 세를 줘. 주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주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마루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했죠. 교회를. 근데 거기 와서 공부하던 그 고등학생이 나중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뭐 최연소는 아니지만 거의 최연소의 박사학위를 받아가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우리가 딴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지만 옛날 동해 아닙니까? 동해 가서 이제 그 전출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 집에 민원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뭐 노래 부르죠.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죠. 그래서 옆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집을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근데 그 동해 그 공무원이 그렇지 아니라 이분이 감을 딱 잡는 거예요. 개척교회구나. 그래서 우리인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떠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위에 피해를 많이 준 줄 몰랐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쉽게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호와여, 내 적이 왜 이래 많습니까? 그리고 막 사망의 줄이 나를 막 감고 막 사망의 물이 나에게 막 넘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많이 쫓겨다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왕인 줄 몰랐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백향목을 싣고 와가지고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왕이긴 왕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왕이긴 왕이구나, 나는 왕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아버지 학교 할 때 보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아버지인 줄 모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어머니 학교가 있다. 나 어머니입니다. 그럼 저쪽 때 누가 줬는데? 다윗은 내가 왕이긴 왕이구나, 왕의 이제 자존감을 처음으로 가졌던 겁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적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가시도 빠졌습니다. 블레셋 같은 가시도 빠졌습니다. 두로 왕이 멋진 왕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왕은 왕인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되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매달릴 때는 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죽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막 대학교 입학하려고 막 죽을 똥 살똥 공부할 때, 고3 때 참 그래도 순수하죠. 대학 1학년 되면 막 이제 소주로 잔디를 키우는 겁니다. 소주로 잔디를 키워요. 다윗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원수들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왕들 같으면 집도 이제 좋겠다. 미인들 그동안 쫓겨다닌다고 그 얼굴도 안 보고 막 결혼하고 아무나 그냥 데리고 다니고 이런데 이제는 이제 왕이니까 미인들로 이제 왕궁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보좌도
이 접는 의자 이런 거 가지고 왕이 접는 의자에 재판해가지고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삐끄덕거리는 의자에 상하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조회를 하는데 나무 같은 거 들고 이 조회가 되겠습니까? 조회가 안 되죠. 금방패.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짓을 합니다. 솔로몬. 근데 다윗은 당장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수백 년 된 천막, 막 펄럭펄럭하는 저 천막,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에게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성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에 계시고 나는 막 번쩍번쩍 하는 그 백향목으로 진 왕궁에 있고, 이것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걸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의 집을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나단 선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백향목과 이런 대리석으로 짓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에게 당장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군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동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인간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땅에서 굴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하지만은 보면 합판 몇 개 갖다 놓고 아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일어서면 다 부서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지 하나님이 거기 사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 교수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비행기에서 만나겠습니까? 어디서 교실에서 만나겠습니까? 교실에서 만나도 뭐 질문할 사람들,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의 그 교수실에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조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이 되면 교수실에서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교수는 그 교수실에는 언젠가는 옵니다. 언젠가는 오고 인터뷰 약속도 되면 거기서 인터뷰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자들이 유명한 교수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메일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메일 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저도 신문사 기자들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서 가지고 만난 것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씁니다. 근데 어떤 기자들은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교수실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 요리를 하시고 침대에 주무시고 그런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시는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사시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예배 마침 나가면서 이 관계상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나주시는 것이죠. 전에 어떤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엔진 기술자가 벤츠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 뭐 다 알고 있더라고요. 벤츠 엔진 막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는 벤츠는 이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앞으로는 직렬 형식으로 될 거라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야, 이 사람 뭐 벤츠 엔진을 막 꿰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꿰뚫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우리의 어려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집이 성전인 것입니다. 옛날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집, 기도하는 집은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불상이 큰 걸 가지고 자신들의 그 신앙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나라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보면 도다이지샤라고 있습니다. 도다이지샤라고 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불상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귀가 2m입니다. 귀가 2m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바닥 위에 어른 16명이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락 먹으면 안 되죠. 굉장히 큰 청동불상입니다. 이게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도다이지샤 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불상과 절을 만들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 가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다이지샤 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불상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슴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을. 왜 사슴을 조심하는가 하면은 거기는 사슴을 안 잡아먹으니까요. 사슴이 사람을 겁을 안 내요. 그래서 과자 봉다리 가져가면 와서 뺏어 먹습니다. 사슴이 이걸 뺏어가요. 입으로 뺏어 먹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면 사슴들이 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같이 찍어요. 근데 이제 놀러 간다고 해서 이제 이 백바지, 흰 바지 입고 안 갑니까? 여성들. 이놈들이 코로 이렇게 비빕니다.
그 코기름이 얼마나 그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막 흰 바지 다 버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도다이지 샤를 갈 때는 흰 바지를 안 입고 가든지, 안 그러면 일본 사람 안 볼 때 사슴을 패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를 지켜야 됩니다. 바지를 지켜. 절도 엄청나게 크고, 불상도 엄청나게 큰데, 사슴도 엄청나게 버리장머리가 나빠요. 과자 봉다리 들고 갔다가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와가지고 그냥 뒤에서 그냥 물고 가서 먹어버리고, 휴지 그 비닐을 아무데나 던져버리고요. 저는 안 뺏깁니다. 과자를 안 먹기 때문에. 딱 보니까 막 버리장머리 굉장히 없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막 중간에 2마리씩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모델도 아니면서 그 사진 같이 찍고 그래요. 일본의 그 동경 가까운 데 이제 가마쿠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마쿠라. 그 청동불상이 또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안에 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절이 아니고 그냥 방이, 공간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이제 촛불 켜놓고 또 막 제법 큽니다. 제법. 성가대 연습실만 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큐슈에 가면은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굴 안에 조그마한 절이 또 있습니다. 조그만 절이. 굉장히 예쁘장한 절이 있어요. 다 인간의 그 상상력이죠. 상상력이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주보다. 아무리 16명이 손바닥에 앉아도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우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텐트로 짓게 하셔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하나님은 큰 그런 성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언제든지 같이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조립식이었습니다. 늘 조립했다가 뗐다, 조립했다 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약궤라든지 번제단이나 등대 이런 것들은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런 지팡이가 거기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분이 아니시고 움직이는 동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이 성전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한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 적에게 엄청 쫓겨다녔습니다.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이 안정시켜도 안 쓰겠구나, 부패하지 않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 성막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이 볼 때 왕궁은 막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막 팍팍팍 하는 이런 낡은 이런 텐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시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성전을 지을 마음을 이제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우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텐트로 되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텐트 떼가지고 옮기면 하나님은 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과 이 대리석으로 지으면 하나님인데 고정된 집 안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이제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 산 위에, 에베레스트 산 위에 그 추운데도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막 커피 마시고 눈 녹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춥긴 춥지만은 바람은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또 텐트를 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 있으면은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집안에 고정된 분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이 항상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집안에 고정된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 짓고 나서 오히려 침체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은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국까지 닿아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까지 닿는 집은 인간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을 때 진정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찢어진 성전을 통해 가지고,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태양을 통과하고 별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혈기를 가진 인간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한 아들을 택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을, 모델하우스를 짓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진짜 성전을 짓는다면, 교인들이 보석으로 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이거는 솔로몬의 복하고 비교 안 되는 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다윗의 후손이 한 명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후손 한 명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거를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혈기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주의 보석 중의 보석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 대신 다윗의 후손에게 모델하우스 가건물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건물을 지었는데도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 모델하우스 이렇게 했는데 다 나갔더라고요. 금방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참
대구 분들이 이 건물에 굉장히, 아파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희 후손들에게 맡기겠다. 너의 그 신앙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 손자들, 그 냄새라도 맡은 애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정치를 왜 합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정치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기업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감투 쓸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무슨 감투를 씁니까? 왕의 아들이 무슨 감투를 씁니까? 그냥 한 왕의 아들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요.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 헨리 4세인가 있습니다. 헨리 4세. 헨리 3세는 좀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근데 헨리 4세가 맞을 겁니다. 그는 막 신하들이 막 너무 드세고 이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합니다. 왕자인데 이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해요. 맨날 술이나 마시고 도둑놈들하고 사귀고. 근데 이제 왕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그 탁월한 왕입니다. 탁월한 왕이고, 술 친구들 왔다가 다 쫓겨납니다. 술 친구들 옛날처럼 생각하고, 너 옛날 우리 친구 아니었냐? 무슨 소리 하냐? 이놈들 다 빠따 한 대씩 때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라고 말이죠. 이놈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인간들이 그 못되게 굴 때 있습니다. 인간 채찍, 사람 매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보 같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목사 한 사람이 딱 바른 신앙 가지면 막 교인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욕을 하고 이래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상처는 엄청 많이 받죠. 상처는 엄청 많이. 인간 매 사람 채찍. 그 목회를 안 해보면 모릅니다. 목회를 안 해보면 그 못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목회 그만두려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만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몇 년 뒤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니까요. 암도 막 낫고 막 정신병도 낫고 알코올 중독자도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 붙들고 나가면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가면 굉장히 그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막 혀로 막 때립니다. 혀가 막 채찍보다 더 아프게 때립니다. 근데 부흥은 일어나요. 상처는 받지만 부흥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축복은 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름덩어리입니다. 불 붙이면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원자 폭탄입니다. 오늘도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탄을 다 불태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많이 속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죽으라고 하나님 붙드는 것 같지만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날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았다는 말씀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원자폭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북한의 핵무기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